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4계명은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고 나서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고 만드시고, 그리고 제 7일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 사회가 7일마다 하루씩 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의 모든 나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7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좀 너무 빠르니까 10일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10일째 되는 날 쉬기로 하자.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진법을 채택해서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제도화하려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는 그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들은 그냥 경험해 보니까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압니다. 왜 확실하게 아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규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들이 비록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아직 일그러진 형상을 갖고 있기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속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제도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은 참 안식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한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할 때 그냥 딱 그 명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은 뭐 하셨다고요? 열심히 만드시고 제 7일에는 뭐 했다고요? 쉬셨다고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그냥 쉬면서 살고 싶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놀기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정말 어떻게 매일 쉴 수 있겠습니까? 열흘, 한 달 어렵습니다.
매일 쉬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매일같이 쉬냐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매일같이 쉬죠. 그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일이 없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4계명을 들을 때 쉬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4계명을 너무도 약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계명은 그렇게 짧은 계명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지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가? 첫 번째, 6일 동안 뭐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 지키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라고 말하면 일단 예배드려라. 뭐하라? 이렇게 바로 언급하지 않고 먼저 언급하는 게 첫 번째, 6일 동안은 열심히 뭐 하라고요? 일하라. 일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간과했던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일 이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6일과 상관없는 7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힘써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노는 사람은 안식일에 쉬는 것과 매일 쉬는 것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늘 노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주일날 노는 것과 늘 노는 사람이니까 월요일날 노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주일날 쉬는 것이 특별한 의미죠.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소극적인 것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참되게 쉬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즉 안식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그럴 때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과 쉬는 것은 그냥 놀거나 자거나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교제다. 뭐 하는 거라고요? 네,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라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교제랍니다. 교제. 굉장히 의미 있어요. 잘 보세요. 아까 다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걸 6일 동안 열심히 뭐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알 수 없죠. 그렇죠. 왜? 매일 노는 사람은 일요일 날 노는 것하고 월요일로 노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요일 날은 조금 더 많이 놀 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정도밖에 없죠. 그러나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안식은 뭐 하는 날이라고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안식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네, 쉬는 날인데 그 안식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교제하는 교제.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에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읽은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에 특별히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시니. 3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래서 마치셨다는 말이 강조된 표현으로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셨다는 건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마친 다음에 정말 안식이라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이 지구가 보존되지를 않겠죠. 여러분이 코로 호흡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이제 유지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드신 것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과 뭐 하는 건 날이라고요? 교제하는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때 심심해서 그냥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장난감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심심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되면 우린 정말 영원히 쉴 거예요. 왜 그 쉼을 안식이라 그러냐면 몇 가지 특징 때문에, 하나는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 영원히 쉬게 될 것이거든요. 그 쉼을 안식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식이에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죠. 죄된 본성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려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안식을 누릴 수 있냐 할 때 그냥 단순히 죄와 안 싸우고 쉬고 있다, 혹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고 있다,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오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뭘 하고 있다고요? 교제. 이래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쉰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그냥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죄를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서 쉬는 것도 되죠. 안식이 되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날이고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하셨고 이 안식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중요한 표현,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냐, 교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부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그 행사를 참여하려고 하면 좀 찝찝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는 때우고 가지죠. 뭘 때우고 가죠? 그래도 뭘 때우고 가요? 예배는 때우고 가죠. 그때 정말 그게 교제가 될까요? 교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냥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편히 우리 육체의 안락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을 이 땅에서, 그렇죠, 6일에 한 번씩 온전히 누리는 거라고요. 그 교제를 정말 기뻐하시려면 6일 동안은 열심히 뭐 하시고요? 일하시고,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뭐 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쉬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렵고 무거운 거예요.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주일날도 이렇게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의 어머니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그래서 불신자 자녀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경쟁심이 많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자녀에 대한 교육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는 하면서도 사실은 힘든 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걸 동의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기 이전에 사실은 이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실제 우리가 느끼거나 누리지를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 나머지는 정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성경의 교훈, 약속이에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저의 간증은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요. 매달 후원하고 저희 교회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독일의 오스나부룩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인 오승훈 목사가 있어요. 저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고 동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자라면서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흡족하게 살아가질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보통 힘들게 살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적게 낳아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세상은 그래요, 그죠? 근데 이분이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애를 5명이나 낳아서, 실제로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이제 이분이 내가 강남에 있을 때 5째를 놓고, 그분도 강남에 살았거든요. 강남에서 5째 놓으면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놀라지도 않네. 지금은 3천만 원 주거든요. 2천만 원 5째를 딱 낳았어요. 근데 이제 바로 줄 줄 알고 갔더니 바로 안 주고 5년에 거쳐서 주겠대. 이분은 다다음 달에 5째 놓고 6개월 후에 지금 그 교회로 가야 되거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될 정도니까 유학생 한 2, 30명 있는 작은 교회라고요. 오스나브룩이라고 있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갔어요.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다 갔지만 막내 5째는 누구 집 딸로 해놨겠어. 제가 우리 집에 묶어놓고 2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근데 걱정이잖아요. 걱정하고 그 5명 데리고 어떻게 살까? 근데요 제가 놀래 뒤집어졌어요.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저도 알고 있었지만 더 놀라운 건 독일은요 자녀 양육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대학도까지 다 공짜예요. 다 공짜.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벌써 영어 다 하고요 독일어 다. 그래서 여기서 새빠지게 애들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뭐 공부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근데 인사할 때 삼촌 구텐 모르겐 막 그래요. 막 독일어 막 하고 영어 학원 다. 제가 보면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우리의 애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것은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보세요. 그 걔네들 거기 갔다가 나중에 오잖아요. 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상으로 대학까지 보내고, 그리고 자신 아이들 양육비를 킨더겔터라고 하거든요. 1인당 몇십만 원씩 아이를 양육비를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다 주는데, 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지금은 쟤네들이 외국인이지만 20년 정도 독일에 살면 쟤네들이 어느 나라 사람 된다고요? 그때 되면 세금 뺏어 먹을 거거든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누구를 부러워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늘 그래요. 유학 보내라고 우리 애들 보고 막 안 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정작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수목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집회할 때 그 강사님이, 제가 정말 화가 나고 깜짝 놀란 건데, 한 아이가 일주일 동안 다니는 학원 수가 20몇 개랍니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26개? 3개? 다 각기 들으셨군요. 저는 21로 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20개가 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아이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바로 가르치면 주님이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면 안식일의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시고, 그 하루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러 가요. 교제. 이 교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 일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언급하는 건 하나님과 깊이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교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간과하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엔 주일에 정말 많은 신자들이 나와요.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은 많이 나오고 새벽 예배는 거의 안 나오고, 우리 교도 비슷할 거예요. 어느 한국 교회가 전부 그래요. 주일날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형 교회. 근데 정말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금요일에는 예배당을 반 소예배당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러니까 주일날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새신자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이렇게 11시 예배만 드릴 수도 그러겠지만 대부분 직분자들은 아침부터 무척 바빠요. 혹시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하루를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빠요, 안 바빠요? 너무 바빠요. 교사, 성가대, 차량 봉사, 주차 봉사, 그렇죠? 식당 안내 너무 바빠요. 그걸 바쁜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쁜 것은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주일의 가장, 그러니까 안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쁨으로 교제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피곤할지라도 마음이 그럴지라도 즐거운 사람과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즐겁죠. 기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드릴 테니까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지난날에 다 해오셨던 거예요. 해오셨는데 저도 강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무너진 것들이니까 점검하시면서 꼭 그렇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자체는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고 안식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날 감사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제. 자, 교제는 무엇으로 가능할까?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 가지 수단을 기록해 두었어요. 세 가지 수단. 이 세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교제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례. 매 주일마다 초대교회가 성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 가지로 만나요. 다른 것으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려면 성령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세 가지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세례는 다 받으셨으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안식일은 쉬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날이라고요? 교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작. 세 가지 방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일날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으로 있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뭘 하시느냐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토요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되면 일주일의 바쁜 스케줄을 잘 정리하시고 토요일 저녁만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피곤해서는 안 될 그 시점까지, 그 지경 전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주무셔야 돼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일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쳤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박윤선 박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요일날 모든 일을 딱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성도가 이 세상 끝날 때 이 세상을 딱 미련 없이 놓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하되 특별히 목회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오늘 새벽에 살핀 교회를 잘 보세요. 이세벨 여 선지자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바로 성도들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누구를 유혹했다고요? 종들, 목회자들을 유혹해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강단에 설교된 설교의 내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일날 읽게 되는 말씀을 묵상하되 특별히 주일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령에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참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김홍전 박사, 저 두레교회 김준홍 박사 말고요,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한국의 아주 오랜 1960년대에 한국의 바른 신학과 바른 설교를 전파하신 훌륭하신 목회자이시며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예배는 영혼의 의식적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설교가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의식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봉사가 정말 감사한데 그 봉사가 하나님과 교제를 대신할 순 없어요. 없다고. 때우지 마세요. 주일날 2부 예배 때 봉사하신 분들은 정말 그러면 1부 예배 때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세요.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말씀이 잘 보존된 때에는 지금처럼 앉아있으면서 주무시는 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수찬 정지를 시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제가 예언하건대 아이들 빼놓고 저보다 젊은 사람 빼놓고는요, 제가 기껏해 여러분 더 이상 40년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그치? 약간 섭섭하시면 50년 쳐줄까요? 못 사요. 영원히 복되게 돼. 영원히 교제하시되 교제. 그 교제를 온전히 누리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하면 만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왜?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여자는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이 같고
또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대부분 저 친구 목사님 전부 거의 다 유럽에 있어요. 유럽. 일찍 유학을 가셔가지고 유학을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못 갔거든요. 저는 깡이 없어 못 갔는데 그분들은 그래요. 너 믿음이 없어 못 간 거라 그러는데 만약에 믿음이 있어 갔으면 여기 못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그분들은 믿음이 있어 갔어. 근데 갔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전부 가서 그냥 그 목회 담임 목사가 올해 제 동기 중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유럽의 화란 독일 담임 목사가 돼서 다 앉아 있어. 막 사실 외로워. 너무 친하고 같은 신학을 공유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같이 전화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국제로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피곤하죠. 왜냐하면 독일하고 여기는 8시, 7시간, 8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 잠잘 시간에 여기는 막 그래요. 그런데도 대화를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신비주의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있어요. 기적은 있어요. 그죠? 그 기적을 조작하거나 조장하는 게 문제지. 그 기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언제나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 믿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안식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교제하는 날, 교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뭐 있는 날이에요? 특세 있는 날이고 주일날 맞아요. 그죠? 성찬 있는 날이에요. 성찬.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는 날이라고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날이 아니라 그날의 신비로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